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월요일, 화요일만 해도 날씨가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봄이 오나 싶었는데, 그러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추워지고 오늘 아침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이번 겨울 들어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이면 예배당으로 오시는데 힘들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자차로 오시는 분은 그래도 덜 걱정이 되는데, 이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버스 타고 오시고 지하철 타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면 이 날씨가 추울수록 참 걱정이 더 돼요. 매서운 날 찬바람 그냥 쌩쌩 불지 않습니까? 이날 걸어오시는데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요. 예전에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1960년대나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장로가 막 생겨나던 시점. 동네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한 노인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었겠죠. 그냥 뻘뻘 땀을 흘리면서 머리에 이고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신장로에 자동차가 거의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자동차가 싹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보면서 이 노인분이 머리에 이고 짐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앞에 차를 세우며,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차를, 생전 처음 차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차를 탔는데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 그 짐 좀 내려놓으시지 그러세요. 왜 그걸 머리에 이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저도 제가 타는 것도 참 감사한데 짐까지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 다 아시죠? 네. 그러면서 이미 차를 태워주셨으니까 그것만 감사하다 하면서 그 짐 머리에 이고 계속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공로의 짐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내용인즉슨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내용이냐? 그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먼저 할례를 생각해 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족속,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족속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 이꼬르, 이스라엘 백성 이꼬르 뭐냐 하면 할례 받은 백성.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종교적,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이런 생각이 이어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또 어떨까요?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성취와 순종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길을 믿음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지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이런 헌신과 순종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 복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조건이 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일종의 거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쳐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첫 번째 부분이 9절부터 12절이에요. 9절부터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믿음도 있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무할례 때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받은 것이냐.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어떤 때이죠? 무할례 때. 창세기 15장. 그렇죠? 그러면 할례의 명령은 언제 나오죠? 창세기 17장. 그 둘 사이에는 적어도 14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의미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럼 그때는 무슨 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실은 무할례자였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누냐?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할례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라고 나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 때? 마치 이방인처럼 무할례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죠? 바로 표다. 표식이다. 어떤 표식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표시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닌 것이죠. 표시는 의롭다함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자의 조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할례자이건 아니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상관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 논의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율법이 언약과 함께 언급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은 언제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 이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대략,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은 후에 430년 지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율법이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이 추가되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모세 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14절에 사람의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게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그 약속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현 가능하지 않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약속이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데 그 율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사실 이 약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만약에 꽃게한테 너 앞으로 걸어가면 사람 되게 해줄게. 시체에게 당신 눈썹 하나 까딱이면 살려줄게. 이게 약속이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 없죠. 그리고 율법은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역할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왜요? 율법은 법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점이 있지만 그 뜻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범합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그때도 물론 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우리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의 기준을 할례와 율법에서 떼어내어 믿음과 은혜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렇다면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6절은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놀라운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헌금할 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덧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사람들의 행위로, 나 자신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중시하다 보면 말입니다. 누가 얼마큼 일했는가? 누가 얼마나 더 헌신했는가? 누가 더 훌륭하고 나은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때마다 율법주의는, 공로주의는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기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영성이 얼마나 되는지, 영성이 약한지 강한지, 영성이 100만큼 있는지 1000만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원래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새벽 기도를 가장 오래 했는가? 이게 영성이 갈려지는 거예요. 저분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하셔. 다른 분 다 가실 때까지 하셔. 저분 영성 대단해. 그리고요,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헌신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건축 헌금을 했는가? 그걸로 헌신의 크기를 경쟁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계량화되면 남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헌신의 양, 기도의 분량, 신앙의 연수가 남게 되면 비교 속에, 정죄 속에, 우월감 속에, 열등의식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하면 때때로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분 금요밤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저분 새벽 기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 저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해.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을 잘 지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게 됩니다. 낮잡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자신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잡아 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서로 지키는 척, 아닌 척, 경건하고 거룩한 척 외식과 위선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외식과 위선 가운데 지낼 때 기쁨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에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식과 위선 때문에 정죄감만 있어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되어버리고, 숨기고 감추어야 할 거짓의 위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외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누더기 같지만 그 같은 옷을 갖추어야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 누더기 속에 숨어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또 외롭습니다. 왜? 자기도 자기를 보듬어주지 못하니까요. 공로로 서려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그 놀라운 의로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순종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로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봅니다. 갓난아기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부모님한테 해주는 거 있어요? 우는 거? 그리고 때때마다 나오는 그 기저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그냥 봅니다. 왜요? 그것도 어떻게 봐요? 사랑스럽게,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부 자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아무리 엇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헌금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 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권사일 때, 장로일 때, 우리가 집사일 때, 우리가 목사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않을 때, 주일 성소도 잘하지 않았을 때, 기도도 떠듬떠듬했을 때, 기도 1분 하기도 벅찼을 때,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갑자기 율법의 행위, 순종과 공로를 들이대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치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4장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에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다. 무할례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다. 무할례시에 지키지도 않은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더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칭의의 행복입니다.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사는 삶.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족한 2등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칭의의 행복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